우리가 이 역대기 이야기는 다른 것보다 성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성전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성전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아주 치밀하게 잘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성전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만들 때는 성전의 위대함을 강조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의 위대함은 단순히 그 성전이 순전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열방의 백성들이 함께 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데 그 위대함이 있다고, 다시 말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줬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역대하 2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확하게 유대인들 노동 인력과 또 이 이방인들 노동 인력이 동수로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성전이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열방의 주님으로 다스리시는 그러한 위대한 성전임을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보게 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성전 안에 있는 새로운 기물들 또 건축물들을 함께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거기서 강조된 것은 바로 새로움과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성전은 모리아산의 특정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에 지어지도록 배정받았습니다. 그곳은 그냥 단순히 거기가 적합하기 때문에 배정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곳이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다시 말해 창세기 22장부터 역사 속에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준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신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번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 이 성전을 그곳에 지어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움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는 단순히 단절된 새로움이 아니라 더 충만하고 더 아름답게 완성하는 그러한 새로움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새로움은 이 성막 시대를 지나서 성전 시대에 새로운 종류의 기물들 혹은 구조물들을 통해서 성막에는 없던 대표적으로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이 두 기둥 등을 통해서 성막 시대에는 없었던, 그러나 성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좌소를 정하시면서 그분의 통치를 보여주시는, 그가 세우신다 또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상징되어지는 건물을 떠받들지 않고 상징적으로 존재하는 두 기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고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이실 당신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당신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성전 시대에는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성막이 이 광야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직 갈 곳 몰라서 계속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면, 이 성전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보여주는데, 그 내면에는 그룹 천사들의 모습이 수놓아져 있고 또 실제로 지성소 안에도 이 언약궤와 더불어서 그룹 천사의 상이 그 날개가 지성소 전체를 채울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상 숭배가 결코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주는 상징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러한 그룹 천사에게 예배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 예배 대상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상의 세계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돋보이는 존재로서 그룹 천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전 시대의 새로움과 아름다움, 또 하나님의 점진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확장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내용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의 건축 구조물과 치장물이 아닌 비건축 구조물과 각종 기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아무쪼록 성경 말씀은 우리 귀가 열려서 들은 만큼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짧은 말씀이지만 저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도전과 은혜가 되어지는 복된 말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작고 사소한 모든 부분까지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체적으로 놋바다, 처음에 등장한 놋바다가 어떤 모습인지 연상할 수 있습니다. 놋바다는 굉장히 큰 물을 담는 대형 수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뭐 임시 수영장만한 크기의 어마어마한 크기인데 대략 물을 45톤 정도 실른다고 합니다. 대략 물을 최소 45톤에서 최대 68톤까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규모의 대형 수조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대형 수조가 놋으로 만들어졌다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놋과 금은 근본적으로 이 빛나고 또 반짝이는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성전 바깥에 있는 구조물은 놋으로 만들고 그래서 기둥이라든가 또 여기 보시면은 놋 바다 물두멍은 다 성전 바깥에 야외에 있는 것들은 다 놋으로 만들고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금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장력 오랫동안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이 내구성을 갖춰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놋 다시 말해서 합금으로 만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놋바다가 단순하게 그냥 바다 만들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 구조물이 어떤 기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놋바다를 어마어마하게 큰 수조를 아름답게 장식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놋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아멘. 이 잔둘레라고 하는 것은 이 굉장히 아름답게 제작된 이 단순히 정말 물을 마시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관상용으로 혹은 이렇게 우리가 전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휘황찬란한 이 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컵을 보면은 이 컵을 정교하게 수놓을 때는 단순히 컵 표면이라던가 컵 밑바닥에만 이 모양을 넣는 게 아니고 이 컵의 앞면과 뒷면, 그러니까 안쪽 면과 바깥쪽 면의 중간에 있는 그 잔 둘레 거기에도 이제 술을 놓습니다. 그렇게 이 놋바다에도 놋바다의 주변이 손바닥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손바닥만한 이 면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술을 놨다는 거죠. 거기에 이 백합화를 그려놨다는 거예요. 백합화를. 그러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지름이 이 10규빗이나 되고 대략 한 지름이 10m가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수조를 그 대형 수조를 만들면서 거기다가 손바닥만한 이 둘레 전체에 술을 놓았다. 거기를 이 노시니까 이제 깎아서 만들었다. 혹은 부어서 그거를 만들었다. 부어서 만들면 더 사실 힘든데요. 어찌됐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 보통 정도의 노력과 수고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놋바다 하나도 아주 큰 구조물인데 기능상에 이런 부분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 놋바다 하나에도 어마어마한 공을 들여서 그와 같은 형상을 수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 다시 말해서 1규빗당 하나씩 소형상을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하나씩 놋바다 표면에 모두 소형상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굉장히 아름다움을 강조한 내용을 이 놋바다와도 같이 외부에 있는 이 건축적 이 기물에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뒤에 보시면은 여러분 보는 바와 같이 그 어떠한 것도 그냥 두질 않고 주로 뭘 입힙니다. 여기 보면은 9절에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냥 그게 한 게 아니라 계속 뭘 입혀요. 그냥 나무로 된 부분이 있으면은 절대 볼 수 없게 계속 놋이나 금으로 뭘 입히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보시면은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솥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젓가락은 우린 목사님 유대인들도 젓가락 쓰나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이 불을 피울 때 장작이라던가 아니면 숯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게 되어지는 이 것들을 불과 관련된 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연료를 그걸 옮길 때 사용하는 젓가락이 있다는 거예요. 집게죠, 집게. 대형 집게. 그 대형 집게를 뭘로 만들었다? 금으로 만들었다. 금으로 만들었다. 사실 이거 재밌는 건데요. 이게 아주 뜨거우면 금은 어떻게 됩니까? 녹습니다. 금은 녹아요. 그러니까 이 기능을 강조한 걸까요? 아니면 의미를 강조한 걸까요? 의미를 강조한 거죠. 왜냐하면 기능을 강조하면은 금은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의미로 강조했다는 측면이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꽃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뭘로? 금으로. 금으로. 그냥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금 혹은 놋. 제가 말씀드렸죠. 야외에 있으면 놋이고 내부에 있으면 금입니다. 예. 야외에 있으면 놋, 내부에 있으면 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금이 야외에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놋으로 대체해가지고 또 대형 구조물들이 주로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허투루 만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여기 쓰는 숟가락 여기 보면은 22절에 또 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 불 옮기는 그릇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예. 그러니까 모든 것 성전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물 한두 가지 정도는 다이소에서 사도 될 텐데 그런 것들 하나 없이 다 금으로 된 혹은 금을 도금한 것들을 다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와 같은 겁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내부에 다 금을 발랐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심지어 지성소는 지성소 벽면을 금으로 도배를 했는데 금으로 도배할 때 600달란트가 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과 관련된 내용이 성전에는 아주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 단순히 이 부와 권세, 영광을 보여주지만 사실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은 이것은 우리 주님의 순결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성전 전체에서부터 성전에 쓰이는 꽃 하나, 젓가락 하나까지 다 금이다 이거예요. 완벽하게 금이다. 완벽하게 모든 걸 다 둘러쌌다. 있는 그대로 있는 게 없다. 다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금으로 완전히 도배가 돼 있어서 나무로 된 부분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언약궤만 나무로 돼 있죠. 예. 근데 언약궤도 표면에 쌉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금으로 보여지는 거죠. 너무너무 신기한 게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작고 사소한 것까지 다 금으로 아름답게 치장이 돼 있다. 아름답게 수놓고 또 금으로 찬란하게 만들었다라는 내용이죠. 지난주 말씀인 성전의 아름다움과 연속성을 갖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정결 혹은 순결과 관련된 내용이 아주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이죠. 앞에 화면이 죄송합니다. 8절이 아니군요. 6절 말씀. 화면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없으면 놋 바다라고 하는 구조물은 11개도 등장하는데 놋 바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구조물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이거 다 가져가거든요. 이 구조물이 뭐 하는 용도였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이거를 보고 아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그 놋바다는 누구를 씻기 위한 용? 제사장. 놋바다에 몇 톤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45톤에서 68톤. 근데 제사장이 이때 제사장이 원래 몇 명이 집례합니까? 한 명이 집례하는 거예요. 제사 한 번당 한 명이 집례합니다. 근데 한 명이 집례하는데 45톤이나 되는 물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죠. 45톤씩 여러분 저기 샤워할 때 쓰시면은 물 부족 국가로서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절대 안 됩니다. 45톤이라고 하는 물 68톤이나 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놋 바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구조물이 정확하게 이 지성소의 동남쪽에 위치하는데 정반대쪽에 제단, 제물을 태우는 제단. 성전에는 2개의 제단이 있는데 하나는 제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물로 태우는 제단이 바깥에 존재하고요. 성전 안에는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라는 게 존재해요.
거기서 향을 태워서 그건 기도를 상징하고 이 번제는 죄를 태우는 걸 상징하거든요. 정면에 위치해 있어요. 두 개가 딱 마주보고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이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우리가 성전에서 쓰이는 다양한 일에 쓰일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사장이 씻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 물로 샤워를 할까요? 안 할까요? 샤워를 안 합니다. 뭐만 씻을까요? 손만 씻습니다. 충격인 거예요.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은 실제적으로 개인 위생 보건을 위해서 씻는 물이에요? 아니면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씻는 물이에요? 그렇죠. 영적으로 씻는 물이죠. 제사장의 영적 거룩을 위해서 쓰이는 물, 이게 바로 놋 바다에 담겨 있는 물에 갖는 가치와 의미예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큰 규모의 대형 수조를 만들고 제사장은 주로 손을 씻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물두멍, 10개의 물두멍 0.9톤씩 들어가는 이 10개의 물두멍이 위치해 있는데 이거는 재물을 씻습니다. 재물을 씻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정결과 관련된, 그럼 재물은 원래 어떤 재물을 드립니까? 흠이 없는 재물을 드려요. 원래 흠이 없는 것, 재물로 드리기에 적합한 것. 제사장도 원래 삶에서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는 여성과 동침도 못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여기 왔더니 이 물로 재물도 씻고 제사장도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뭘 요구하신다? 정결을 요구하신다.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그로하여금 그 직무를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 직무를 행할 때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은 20절부터 다 보면은 금입니까 순금입니까? 예, 순금이에요.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이 등잔대 얘기는 그 앞에도 등장하거든요. 7절에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이 금잔대래요. 등잔대. 예, 드라마를 금잔디 생각나가지고, 예, 금으로 등잔대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금 등잔대가 사실 순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그 다음에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22절에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순금 순수한 금 순금, 계속 순금이 등장하죠. 이 금에 관련돼 가지고 금에 갖는 금전적 가치라던가 금이 보여주는 빛의 찬란함이 아니라 그 금의 순전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과 순결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정결은 정하게 된다란 뜻이에요. 원래는 부정했는데 정하게 만들어서 이제 순결하게 됐다는 뜻이고요. 순결은 원래 그 자체가 순수하게 100%다. 그 자체가 섞인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정결의 결과가 순결이죠. 정결케 됨의 결과가 순결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이게 지금 성전 건축에 있어서 성전과 건축과 기물 제작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 이거 끝내고 이제 모든 성전이 다 완성되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성전을 올려드렸다.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이 성전의 완성은 결국 성전을 만든 모든 구성원들, 모든 이 각 요소들, 성전과 성전 기물과 성전을 운행하는 사람과 성전에서 쓰이는 번제물 모두가 정결케 되어지는 게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정결케 되어지는 것, 성전의 목적이면서 성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성전이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순결 그 자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양의 물과 또 그 물을 통해서 정결케 될 제사장들과 또 번제물에 대한 언급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 성전 앞으로 나아가는, 이 재미있잖아요. 이게 다 제사 끝나고 정결케 된 다음에 물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물을 뿌린 후에 제사를 드립니다. 물을 뿌린 후에.
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이와 관련돼서 세례와 연관되는 내용이 굉장히 풍성하고 많은데 그 부분은 오늘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세례를 다룰 때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이 세례와 관련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이 의식, 물이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종류의 의미는 너무너무 풍성하게 우리 모두에게 많은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성전이신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완전하시다. 완전하시다. 그분의 육적인 존재와 그분의 영적인 존재 모든 것이 완전하시다. 완전하시다. 또 한 가지 보다 순전하시다. 순결하시다. 이거예요. 죄가 없으시다.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러니까 성전의 이 최종적인 이 완성, 다시 말해서 성전의 성전됨에 충만한 부분이 바로 이러한 이 금으로 완전히 아름답게 치장이 되고 그 마지막에 그 털끝 하나도 거기에 삐져나오는 것이 없도록 완벽하게 금으로 뒤덮여지면서 또한 동시에 그것이 물로 인해서 정결케 되어지는 모습까지 나아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로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 되신 예수님이 이와 같이 완전 무결하시고 고귀하시고 순결하시고 아름다우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서 설명드리려고 했지만 시간상 설명드리지 않았던 이 물두멍 혹은 이 놋바다와 세례와 연관성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에게서 분명히 드러나죠. 예수님은 이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실제로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들이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또 이렇게 공적 취임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놀랍게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뭘 받으십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제사장도 여기에 올 때 죄가 있는 상태로 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에 올 때 죄가 있는 상태로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죄가 있는 상태로 올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로 정결케 됨으로써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어요. 상징적으로. 예수님도 어떻게 됐다는 거죠? 물로 정결케 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전과 예수님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으면 야 이게 예수님의 내용과 예수님의 모습과 어느 부분이 닮아 있을까? 예수님과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모습을 완성하셨을까? 이런 거 묵상하다 보면은 마음에 크나큰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흠도 없으시고 점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고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완벽한 존재로서의 우리 예수님을 연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연상하게 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 안에서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속죄, 그 속죄 이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룩한 화목죄, 그런 모든 것들 속죄제와 화목제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신 번제물이자 성전이자 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계시의 완성이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때 그 최종적인 지점에서 예수님은 정말 모든 면이 금으로 둘러싸이신 것 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나고 찬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고 진짜 기절을 합니다. 그게 예수님 앞에 빛나는 그 빛이 임하고 그분께서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실 때에 차마 볼 수 없는 그분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참된 성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혹은 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작고 사소한 것까지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전 예수님은 그러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관계가 되십니까?
이 성전 예수님이 그분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성령이 임하게 하셨어요. 성전의 성전됨의 핵심은 결국 나중에 보시게 될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성령의 임하심. 솔로몬 성전의 완성, 솔로몬이 이 성전을 봉헌을 했는데 성전 봉헌을 했을 때 마지막에 쉐카이나 구름이라고 하는 구름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곳 가운데 임하셨다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전이에요. 성전입니다. 성전.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성전,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성전은 어때야 합니까? 여기 보니까 건축물로부터 기물에까지 뭐다? 금이다. 건축물로부터 기물 하나 사소한 것까지 다 금이다. 그 어떤 나무도 그냥 보여진 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다 금으로 둘러싸였다. 다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둘러싸였고 거기서 쓰이는 숟가락 하나까지도 완전한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삶의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 주님의 관심이 미쳐 있다라는 거예요. 크고 대단한 일에 대해서는 크리스찬으로 살지만 작고 뭔가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크리스찬으로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성전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된 우리가 보여줘야 할 참다운 모습이 결코 아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신앙을 조금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캠프 가가지고 많이 강조한 게 청소년 아이들인데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애들한테 뭘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냐면 한국 교회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청소년 애들한테. 제가 보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청소년 보면 걔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느냐 못 만나고 왔느냐.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뭐 정말 청소년 애들과 하나님을 이렇게 중매시켜드리는 결혼정보회사 같이 만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것도 사실 성경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칭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애들도 좀 상태가 안 좋고 이러면 매칭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뭐 이번에 뭐 수련회 괜히 갔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자기 자녀들은 은혜를 받고 와야 된다. 거기에 너무 몰입이 돼 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참다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난 제가 10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캠프 사역만요. 그 전부터 하면 20년 가까이 사역을 했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는 집회 때마다 이 시간 목사, 선교사, 전도자, 이 교사 이런 걸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 보라고 청소년 때 많이 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일어나는 것도 했지만 진짜 선교사 되고 싶은 사람 일어나 봐라. 그때 일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접니다. 다들 그 얘기예요. 누구도 또 본인도 그때 일어나가지고 이 상태가 됐다. 뭐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지난 한 20년간이죠. 2000년대 후반부터는 어떤 집회에서도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애들이 집회를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삶의 생활이 달라지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애들한테 더 깊이 있는 사고와 생각을 요구한 적은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요번에 애들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게 언제냐면은 너희 죄를 놓고 기도하라 이거 아니에요. 애들이 교회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할 때 그때 은혜를 받고, 한국 교회 위해서 기도할 때 은혜 받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애들이 은혜를 받지 자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은혜를 받는 아이들이 많이 없어요. 재밌게도. 근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아이들도 또 우리도 우리 문제, 우리 집, 우리 돈, 뭐 우리 각자의 삶의 이야기에 몰입이 된 채 이제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복을 받으면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주님의 관심은 작고 사소한 데까지 향하여 있다 이거예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삶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 당신을 봤더니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군요 라고 보여주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이에요. 작고 사소한 거 하나까지 금으로 치러야 된다 이거죠. 제가 요즘에 연습하는 게 있는데 많이 웃으려고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금칠을 못 하겠고, 얼굴은 지금 거의 제가 지금 뭐 어둡습니다. 근데 어쨌건 그 구릿빛이라고 하는데요. 예, 구리보다는 좀 더 어두운 것 같은데 어쨌건 금칠은 못 하겠고 마스크 안에도 웃는 게 보여요. 진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다 웃는 게 보여.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졸다가 갑자기 막 웃고 있네요.
얼굴에 바르는 금이 뭘까? 미소밖에 없구나. 무조건 웃자 이거예요. 무조건 웃자. 웃는 게 제일 좋아요. 웃는 게. 미소가 금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누군가 저를 기억할 때 아 목사님 잘 웃으시는 분, 아 목사님 언제나 웃고 계신 분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한다. 근데 목회 지난 7년 넘게 하다 보니까 금이 없어졌어요. 흙밖에 없어 얼굴이. 네, 흙. 그래가지고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얼굴을 흙으로 칠해놔야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아 목사님이 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걱정이 많으시구나. 근데 아니더라고요. 걱정 조금 기도만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진짜 우리 안에서 기뻐하고 웃고 삶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웃고 건강한 모습 보여주고 밝은 이야기 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이게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뭐 특별히 뭐 일해주시는 뭐 분들 뭐 이런 분들 계시면은 물이라도 시원한 냉수 한 거라도 대접할 수 있는 삶의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그 모든 부분이 금으로 쌓여 있는 삶의 작은 부분 하나까지 금으로 쌓여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 그 주님께서 성전을 향한 비전, 성전이 보여주고 있는 궁극적 아름다움이 그쪽으로 나간다면 우리도 우리 마음 성전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우리 마음 성전 안에 있는 불 옮기는 부젓가락 하나까지 그것까지 다 뭐더라? 금이더라. 금이더라. 목사님 이거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우리 못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과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뭘 요구하죠? 공부 잘해라. 그러면 부모가 공부 1등 하면은 요구사항이 없습니까? 더 있어요. 계속 또 뭐 이것도 잘해라 저것도 잘해라. 그 말은 뭐예요? 공부 잘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다 이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더 온전한 존재가 되어가라 라고 하는 더 발전해라. 우리 손흥민 선수 아버님 보시면은 절대 아니라고 우리 아들은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트로피를 받아놓으면 다 창고에 처박아 놓고 세상에 그런 나쁜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기 아들이 못나서 부족해서 사랑 안 해서 너무 사랑하니까 더 어떻게 하라고요? 이 젊은 기쁜 시간을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더 아름다움으로 채워가라고 그렇게 이 뒷바라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주님 제 삶은 금이 아닌데요. 주님이 언제 우리 보고 금되라 그랬어요? 주님이 당신이 금이라고 하셨죠. 예수님을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이시니까. 내 못난 이 나무, 내 못난 이 돌짝 같은 이 모습에 금을 칠하는 거예요. 금을. 예수님을 바른다 이거예요. 작고 사소한 부분 하나까지 예수님 바르는 연습을 하라 이거죠.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죠. 안 되면 넘어지면 주님이 책망하십니까? 아니에요. 수고 많다고. 그 길 가는 게 좁은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 성전의 아름다움에서는 절대 배제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신자의 삶과 성전은 하나입니다. 결국 신자의 삶 전체가 성전다워지는 거거든요.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다워지는 거. 이게 핵심이거든요. 작고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어때야 된다? 그 부분에까지 우리가 예수님 발라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 발라야 된다. 제가 그 누누이 강조하는 타투와 관련된 이 문제.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중에서 타투한 사람이 있어요. 뭐 그래서 김민재 선수 보니까 뒤에 예수님 엄청 크게 새겨놓고 막 저분이 예수님인지 마피아인지 모르겠는데 막 엄청 등에 새겨놓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리고 뭐 그런 분 뭐 할 수 있다 성전 건축 이런 것도 새겨놓고 뭐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제가 왜 이 타투와 관련돼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냐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산상수훈에서 하늘로도 이 임금이 있는 보좌로도 너의 머리털 하나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아라. 뭔가 선언하지 말아라. 이 타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몸에 없던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글자 새기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성형과 달라요. 성형은 예뻐지려고 하는 거고요. 타투는 뭔가를 메시지를 새기는 거예요. 메시지를 하면서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예뻐 보이려고 하면 뭐랍니까? 타투 토시를 차면 돼요. 세 보이려면 타투 토시하면 돼요. 아까도 점심 먹는데 어떤 목사님이랑 식사하는데
이 타투 토시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짜장면을 갖다 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참 목사님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아유 이거 누가 보면 무서워서 뭐 말도 못 붙이겠어요. 했더니 그 하시는 분이 이러지 않으면 못 살아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진짜 타투 토시하면 되죠. 아니 스티커도 많아요. 그 가보세요. 근데 스티커 안 합니다. 그거 스티커 다 뭐 알파벳으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절대 안 해요. 왜 그러면은 살에 상처를 내 가지고 왜 그렇게 할까요? 그만큼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를 선언하고자 하는 의미, 자기 선언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거의 맹세 수준이거든요. 나 이렇게 하겠다. 난 이런 사람이다. 난 이걸 추구한다. 근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니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이 아니에요. 왜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내 몸 전체가 성전이다. 이 성전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거 하나도 쉽게 할 수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 타투한 지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합니다. 예, 진짜 사랑해요. 그런데 그건 저는 이 생각이에요. 그게 제발 죄니까 하지 말아라. 제가 우리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술 먹는 것 죄라고 제가 가르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술 안 마실까요? 다 마십니다. 예. 죄인 거 알고 먹고 속으로 안 믿으면서 먹고 막 별의별 다 마십니다. 죄니까 뭐 안 하는 이 수준 하지 말자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그죠? 죄니까 이거 하지 말자. 그거 좀 그런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이게 죄다. 옛날에 저희 어머니는 그 담배 피면은 담배 연기에 그 막이 있다 그랬어요. 예, 예. 담배 연기에 막이 있다고. 가만히 보니까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얀색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는데 그거 요즘 안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 이거예요. 내가 진탕 술 먹고 놀고 다니는 하나님 기뻐하시냐? 그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이제 그 고민인 거죠. 이게 삶의 지극히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 예수님으로 칠해져 있는 성전된 우리의 모습인가? 이거죠. 성전된 우리의 모습인가? 제가 목사로서 제일 기쁘고 감사할 때가 언제냐면은 어디 가서 이제 가게나 뭐 이렇게 뭐 중요한 거래나 이런 거 뭐 부동산 거래나 이런 거 할 때 가 보면은 목사님이신가 봐요. 이럴 때가 많아요. 그게 뭐 별거 같아 보이지 않아도 그게 이제 뭐 제 말투에서 그냥 제가 훈련된 말투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뭐 여러 가지 조건에서 양보하고 또 배려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 처음 봤다. 그런 얘기들 제가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기성 목사님 그 뉴욕에 집회 갔는데 제가 그 설교를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뉴욕에 집회 갔는데 뒤에서 어떤 장로님이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앞에서 봐도 목사, 뒤에서 봐도 목사라고. 그거보다 큰 목사에게 그거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제가 나이도 젊고 뭐 이러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여기 이제 슬리퍼 신고 와서 설교하시는 분도 계세요. 반바지 입고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좀 자신도 없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 그게 이제 오히려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더 예수님다워 보인다면 하겠죠. 예, 더 예수님다워 보인다면 제가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나는 더 편안한 목사야. 나는 얼마든지 개방적이고 아주 그냥 더 젊고 더 많은 어떤 이 세상과 소통이 가능한 아주 열린 목사라고 하는 게 때로는 이게 일반적인 성도님들이 받으시는 부담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뭐냐?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님들을 위해서 조금 더 예수님처럼 좀 금칠 좀 하자 이거예요. 금칠 좀 하자. 미소에 금칠을 하고 사랑의 말에 금칠을 하고 뭔가 따뜻한 손의 배려에 금칠을 하고 누군가를 먹이는 배려에 금칠을 하고 용서하는 삶의 금칠을 하고 자꾸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삶의 금칠을 할 때 저기에 성전이구나. 저기 예수님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삶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누군가 예배하는 거. 예배라는 게요. 너무 놀라서 전도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은 이게 강력한 선포로 하는 것도 당연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전도가 있어요. 그거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그러한 전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 예수님으로 칠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첫 번째는 이 말씀 통해서 뭐 생각해라? 예수님 생각해라. 예수님의 완전하심,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깊이 묵상해라. 예수님의 속죄의 예수님의 이 속죄를 담는 큰 그릇 하나까지 백합으로 다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백합의 이 꽃
그거 상징이 뭡니까? 백합은 순결이에요. 순결. 순결한 꽃으로 거기를 다 상징하는 예수님의 그 순결하고 고귀한 아름다우심, 그것을 늘 묵상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삶에 작고 사소한 것까지 임하고 있으니 우리 작고 사소한 삶의 영역까지 예수님으로 금칠하자, 이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결을 요구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작고 사소한 부분의 것까지 순결, 순수함, 추구함, 주님으로 바르자라고 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이 어마어마한 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제사를 집례할 때마다 정결, 다시 말해서 정결례를 통해서 물을 손에 붓고 손을 닦으면서 나는 날마다 깨끗하게 돼야 되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 세례 받으시면서 제사장이 어떠하심을 보여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는 제 발을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네 발을 닦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주님 그러시면은 제 발만 닦지 말아 주시고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닦아 주세요. 참 베드로라는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는 이미 목욕한 자이기 때문에 너는 발만 닦으면 된다 말씀하시죠. 삶에서 발은 뭡니까? 발은 이 먼지 묻은 곳을 걸어 다니는 곳이에요. 우리 삶의 일상의 장기, 이동의 장기, 세상에 가장 맞닿은 우리 삶의 지체가 바로 발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뭘 대고 있다? 발을 대고 있다. 발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발은 땅을 딛고 눈은 하늘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눈은 하늘을 보고 발을 땅에서 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날개가 없으니 천사가 아니니까 당장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동안 실패해왔던 대부분의 선교단체와 잘못된 가르침의 교회들이 가르쳐줬던 거예요. 일상의 삶을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직업, 가정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너는 기도만 하면 다 풀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라고 가르쳐주면서 발을 땅에 딛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은 이거예요. 발을 땅에 딛으면 너 오락실 가면은 너 지옥 간다. 너 가요 부르면은 그 가요 거꾸로 불러보니까 막이 나오더라. 너 마귀한테 쌓여가지고 너 죽는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감기도 마귀가 주는, 귀신이 주는 거고 치질도 귀신이 주는 거니까 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기도하시는 분들도 전문 분야가 따로 있어서 치질 귀신 전문 이렇게 해가지고 다 외과 내과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도 부위별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현실 감각을 상실한 삶의 이 발을 딛고 사는 우리의 삶을 간과한, 우리가 얼만큼 죄인인지 날마다 이 발 디디며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죄와 맞닿아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종류의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발 떼고, 발 떼라. 이거는 언제예요? 주님께서 우리 데려가실 때 야 이제 발 떼자 이러면 가는 거예요. 그럼 발 떼는 때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발을 붙이고 사는 거예요. 그럼 발을 붙이고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닦는 거예요. 정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전 바깥에 대형 구조물 4개 있죠. 엄밀히 말하면 이제 3개죠. 기둥 2개, 그죠?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기둥 2개, 야긴과 보아스. 그리고 이쪽에는 재물을 태우는 제단. 그리고 이쪽에는 큰 물을 담는 대형 수조인 놋바다. 이쪽에는 번제물을 닦는 물두멍 10개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서 봤을 때 구조물이 아닌 종류의 물질은 물이 제일 많아요. 날마다 어떻게 된다? 씻어야 된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오늘 나의 삶이 어떠했는가?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떠했는가? 회개하지 않으면 씻김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목사님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받을지 안 할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정하신 그분의 사랑과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죄냐 아니냐, 지옥 가냐 마냐 요 차원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차원이 있다 이거예요. 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것.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어떤 것도 어기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손 씻어. 예외 없어요. 제사장으로서 충분하지 않았어도 손 씻어야 되고 제사장으로서 자기는 다 지켜도 손 씻는 거예요. 손 씻고 하자. 너도 죄인이다. 번제물도 씻고
흠도 없는데요. 제가 깨끗이 씻어왔는데 아니 성전물로 다시 씻고 예수님 보혈로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주홍같이 붉은 죄를 주홍같이 붉은 피로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으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조금씩 성결한 삶, 정결한 삶, 그래서 결국 순결한 삶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받들고 날마다 이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성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위대한 성전, 새로운 성전, 아름다운 성전, 이것도 중요하지만 위대하고 새롭고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 예수님으로 덧입고 우리의 삶 전체를 날마다 주 앞에 깨끗하게 씻김 받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우리를 씻는,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정결과 성결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다 마쳐요. 이제 성전 이 건축의 위대한 역사가 끝났습니다. 성전 건축이 그냥 아무렇게 쓰인 게 아니에요. 처음에 성전을 어디다가 지어라라고 하는 성전의 지대, 성전의 토지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에서 쓰이는 젓가락까지 이 큰 거에서부터 작은 것, 외부에 있는 것부터 내부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쫙 나열해가지고 아주 구조적으로 마치 우리 가운데 설계도를 보여주는 것처럼 면밀하게 구성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 전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대하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점진적인 계획이 새로움과 아름다움을 통해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완전하셨고 온전하셨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 예수님으로 금칠을 하고 주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물로 정결케 되어지는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 성전, 그 크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새로운 성전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정결한 삶, 예수님으로 금칠하는 삶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 처음 부르실